예전 문학 작품을 보면은 주로 악한 사람으로 탐관오리가 대표로 나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변사또 같은 사람이지요. 탐관오리에 대비되는 사람이 이 청빈한 선비라고 볼 수 있는데, 비 오는 날 지붕이 새는 그런 집에서 살았다는 황희정성 같은 분이 나옵니다. 청빈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데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글을 쓰고 책이나 읽는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청빈한 선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다. 중국의 고사에서 온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청빈한 선비의 정신과 삶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가치관으로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좀 이렇게 비슷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요즘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빈곤은 우리나라에 거의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어쨌든 나라에서 책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요. 또 무엇을 입을까? 명품을 못 입어서 안다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먹을 거 입을 거 그게 크게 염려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그 말씀이 쉽게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들은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은 것이 쉽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또 반대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는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먹을 걸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 조건에 따라서 좀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앞에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돈이 대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먹는 거, 입는 거과 대비해서 목숨, 몸,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대비되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지금 쌀떡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선비처럼 살라 그런 말씀도 아니고, 당장 굶어 죽는 사람에게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걱정, 염려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터인데, 그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 선택에 의해서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성공적이고 잘 살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다양한 식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택해서 식탁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대충 김치 하나 먹고 놓고 그냥 먹을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5,000원짜리 옷도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닐 수도 있고, 또 기어이 뭐 명품을 입어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0원짜리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몸이 축나거나 명품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몸이 뭐 날아다닌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말씀처럼 음식보다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음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은 여기서의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입느냐, 무엇을 우리가 옷에 걸치고 몸에 걸치고 사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목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선택하는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정말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도 음식을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음식을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목숨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 음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이,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주장되어진다. 관할이 된다.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음식 때문에 염려하고 몸을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몸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르게 선택하라. 바르게 선택하라. 그 몸을 위해서 염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 모든 염려는 다 헛된 염려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의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것처럼, 재물을 신과 같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의지할 때에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 거기서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답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의 본보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은행 잔고가 떨어지게 되면은 근심이 늘어납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뭐 당장 뭐 내일 써야 할 뭐 생활비가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걱정이 되지.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면은 공중의 새를 봐라. 은행 잔고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계좌가 없어도 잘 산다는 겁니다. 또 들의 백합화 역시 명품을 걸치지 않았지만은 역사상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염려와 노력과 모든 능력을 다 합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겠네. 물론 그 답은 간단한데 그렇게 적용해 사는 것이 또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복은 세상의 경험과 논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작정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삶이 금방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에 늘 점검하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에 점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내용인데 무엇입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안락한 삶을 그렇게 사는 것으로서 인생의 참된 복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배척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문제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시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 뭔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거지. 성도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저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을 나중에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누려야 될 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지,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라든지 슈바이처라든지 그런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와는 뭔가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바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이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누려야 할 믿음 안에 주어지는 복이다. 세상의 복과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에 먹는 거, 입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무슨 명예를 얻는 거, 이러한 것들은 상대적인, 이체적인, 부가적인 가치가 되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왠가하면 더 중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돈을 많이 잘 벌고 그것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이고 성공이다. 여기에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일천번제를 쌓는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나중에 흔들립니다.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고 그렇게 살다가 말년에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행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말년에 보인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이건 위선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습만 남은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말년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선행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아예 모른다, 불신자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전락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세상적인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우리의 보상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지는 보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성공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있다, 내 자신이 있다, 그렇게 물질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믿음의 복을 기대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해서도 그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재물과 권력 등이 하나님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닌 것이 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면서 돈의 지배를 받게 되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했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주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돈을 사용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사용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존 자체에, 물질 자체에 절대 목적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얼마큼 사용되느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거기에 따라서 돈을 쓸 줄 알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쌓아둔 것으로 보장받으려는 생각, 그건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는 것이, 자기 욕심이 있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주인이 되고 만몬이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합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것, 돈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의 보물을 쌓아 놓을 것이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것이고 절대 안전하지를 않습니다. 잠시 누리는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원한 삶을 예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만 살고 말 것이라면 사는 동안에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죽으면은 그저 잘 살았다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것뿐일 뿐. 이 잠시 사는 세상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희생한다. 그건 너무나도 어리석으니 미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써 참된 복을 누리게 된 사람은 영원한 복, 미래의 복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염려, 걱정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산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정말 엄청난 그런 부자, 그죠? 그런 사람은 내일 걱정, 우리가 볼 때는 걱정할 것이 없다. 물론 그런 사람도 걱정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삶이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의의 복을 받게 될 때에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도전과 시험이 있지만은 세상의 흐름과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복이 아니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인생의 그 참된 가치와 보람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살 때에 세상 염려도 사라지고 장래에 진정한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무슨 대단한 복이 떨어지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셨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몸과 생명과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대로가 아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거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방식과 분명히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거든요. 그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때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주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최고의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